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구육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뒤에 천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이 구유는 낙이나 말 그리고 소와 같은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통을 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소를 키워가지고 그 구유에 이렇게 소 죽을 써서 갖다 이렇게 부어주면 소가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유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로부터 이 성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남겨져 있는 구유는 집을 담기 위해 가운데를 움푹 이렇게 들어가게 파둔 큰 돌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나무로 구유가 있었지만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은 움푹 이렇게 들어가게 파둔 큰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언급을 하시면서 몇 절에 걸쳐서 세 차례 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누가의 언급은 다소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주무시는 곧 침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세 차례나 언급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첫째,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분명한 하나는 구유가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유에 대한 언급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첫날 밤에 영광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신 분이 동물의 먹이를 먹이는 구유에서 잠을 자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깊은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낮추신 하나님의 갈망을 잘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하여 겸손하심 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첫 침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 찾는 곳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서 이 사실을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겸손함을 보이기 위해 구유에 오셨고, 둘째는 우리를 먹이기 위해 구유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레헴이라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원래의 뜻은 빵집 또는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연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이는 용도로 쓰이는 구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셨는가를 보여주며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영혼의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는 그런 시험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 갈급함과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평소에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음식이 충분하다면 그리고 재정이 넉넉하다면 만족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 아침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다는 복음을 찾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을 먼저 찾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를 채우고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삶은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땅에서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더 애를 쓸수록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배가 고픈 병에 걸린 사람처럼 먹어도 결코
그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는 죽음도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며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시면서 그런 갈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 뜨겁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항상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항상 충분한 음식을 먹고 마음껏 누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욕망과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구육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굶주림과 소망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참 만족을 허락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십자가로 책임져 주신 분이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아침에 가장 낮은 곳에 구해 오신 이런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참 만족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 구육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잠시 우리가 또 생각하며 또 기억합니다.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 최고의 낮은 자리로 와주셔서 겸손의 샘플이 되어주셨고, 또한 구주의 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것을 먹이기 위해 또한 오신 분이었으며, 우리의 영적 갈급함과 굶주림을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영위하면서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오늘도 이 성탄이 기쁨의 성탄이 되며 감사의 성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성경 한 군데 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26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신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일을 앞에 두고 모든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불어 가지신 이 만찬이 결국은, 이 최후의 만찬이 결국은 성찬식의 기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성찬식은 세상죄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한 감사하기 위해서 사실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라고 하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 모두라고 하는 이런 지체의식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 결국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함께 떡을 나누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며 또한 성도님들 서로 상호간에 결속을 공고히 하고 또한 같이 함께하는 이런 하나의 예찬의 형식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교회가 외형적, 내면적인 틀을 갖추어감에 따라서 정상적인 성찬 예식의 형식이 비로소 구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27절로 28절에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성찬에서 떼는 떡과 마시는 잔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런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뗄 때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항상 함께 우리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대두되어 왔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전통으로 그대로 지키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성경의 말씀과 이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또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찢기신 몸이 언제나 나에게도 함께 있으므로 내가 주를 통해서 날마다 사함을 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우리 남은 생을 동행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육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에 또한 이르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또 기념하면서 오늘도 오신 날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귀한 예찬을 또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찬 예식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이 예식 속에 주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